다니엘 기도는 며칠 동안 하는 것이 다니엘 기도죠? 21일을 해요. 그 왜 21일을 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보세요.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그러니까 3, 7이 20일, 그리고 또 거기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며칠 동안 21일 동안 나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하는 기도가 다니엘 기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의 특징을 보면 기도하려고 마음에 작정한 첫날부터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언제부터?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 첫날 우리가 뭔가 기도하려고 딱 마음을 먹는 그 첫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 먹거나 예배하려고 마음 먹거나 헌신하려고 하거나 구제하려고 하거나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하고 결정하거나 혹은 내가 이제부터 11조 생활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건 내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성령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렇게 주장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결과와 그 열매를 미리 딱 준비를 해놓고 나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의 마음을 결심한다는 것은 벌써 응답이 준비된 거지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딱 보면 응답이 이미 준비됐구나. 그런데 21일 만에 그 응답이 왔다는 거지요. 기도의 응답은 언제 받았다고요? 첫날에. 그런데 응답은 언제 왔어요? 21일 후에. 그 왜 그랬는가 봤더니 응답을 가지고 가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봉사하거나 혹은 어떤 결심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할 때 그게 금방 인스턴트처럼 딱 이렇게 생기지 않는다고 낙심할 건 아니에요. 이미 응답은 됐지만 그것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찾아서 그들을 싹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이라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쟁을 통하여 그 모든 장애 요소들을 없애는구나. 근데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보이지 않는 데서 결정이 되면 보이는 데서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디서 다 결정되냐면 보이지 않는 데서 결정이 돼요. 거기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에 이겨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니엘 기도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 3주간 동안 21일 동안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보니까 슬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다시 2절을 반복하여 봅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뭐 했다고요? 슬퍼하며. 다니엘이 그렇게 3주간 슬퍼했대요. 왜 슬퍼했는가? 이유가 있는데 슬퍼한 이유를 찾아보면 다니엘서 9장 1절서부터 거기에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볼 텐데 3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메대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기서 책은 성경책이에요.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거죠. 여러분 결심이 참 중요합니다. 결심하면
반드시 그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결심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기도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더를 한번, 참 에스라를 보겠어요. 에스라, 에스더나 에스라나 비슷한데 그래도 에스라를 보겠어요. 에스라 1장 1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뭘 하라고요?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바사 나라를 세워놓고서는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그러면서 3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던 얘기예요. 그들이 자기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보았던 그 성전도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부서졌는데, 그래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이 다 됐을 때, 그때 그 연수가 이제 몇 년 안 남으니까 그걸 보고 다니엘이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그랬죠. 그거 회복시켜 주세요 이러고 기도한 거거든요.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보면 2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에이 설마 그러겠어 이러고 있었는데, 다니엘 같은 사람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고레스가, 아니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나라를 다 줬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너희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아예 나라의 공문으로 만들어서 그걸 공포를 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쁘죠. 여러분 별로 안 기뻐하시는 얼굴이에요. 기쁘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에스라서 3장을 보세요. 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여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해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여러분, 이 당시에 처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한 10살쯤 되는 사람들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오면 나이가 몇 살쯤 될까요? 몰라요? 80세쯤 되겠죠. 이렇게 80세 노인들이 돌아와 가지고
옛날에 그 무너졌던 성전을 기억만 하고 있는데 이제 황폐하게 무너졌던 거기에 기초를 놓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니까 그들의 감격이 보통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을 때 그 슬픔, 자기 주변에 알던 막 부모님, 친척들 막 죽어나 자빠지고 자기는 포로가 되고 거지같이 질질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고생했던 게 주마등처럼 쫙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막 이 사람들은 감격이 되니까 막 오열을 하고 눈물을 쏟고 막 찬양을 하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12절을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여기서 첫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이에요. 그것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뭘 했다고요?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소리가 막 확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쁜 소식이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집안에서도 잔칫날이 생길 것이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노래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여 그냥 응답받은 게 막 확 올라가는데 갑작스럽게 에스라 4장 1절을 보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한번 보세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에 누가 들었어요? 대적이 듣고, 어디 가든지 왼수는 다 있어요. 라이벌은 다 있어요. 그들이 듣고 어떤 일들을 벌이는가 성경을 딱 봤더니 거기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4절부터 보세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뭐 했다고요? 방해한. 이제 기초밖에 못 놨는데 이제 막 방해를 해요. 그러면서 5절을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뭘 줬어요?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제 공사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보겠어요.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지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그 권력을 가지고 공사 못해 하고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는가? 24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다들 좋아서 막 이렇게 춤추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찬물 껴듯이 쫙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이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왜 이러셔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응답받았다고 기뻐했는데, 그래서 고향 땅까지 그들이 자기의 여기 생업터전을 다 내려놓고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런 하소연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 같은데도 미흡하고,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헌신에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는 역행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절망스럽고 답답할 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거기에 멈춰서 있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다시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이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 기도예요. 절망적인 순간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슬퍼하면서도 하나님께 다시 작정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움직입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어허, 그래? 그럼 저들이 공사를 하다가 이게 중단됐다고? 그렇다면 왜 공사를 했다는 거냐?
하고 들어보니까 옛날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해서 그 조서를 내려서 그들이 가서 공사를 했었는데,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이런 투서를 해서 이걸 중단시켰답니다. 그러면 고레스 왕의 그 공문이 정말 있는지 확인해 봐라. 그래갖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확인을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에스라서 6장 1절을 보겠어요. 에스라서 6장 1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2절. 메대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보세요.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하니까 환경을 움직이고,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 결국 어떻게 말씀하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스가랴서 한번 찾아보세요. 4장 6절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되고, 세상 권력으로 안 되고, 방법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모든 게 안 된다고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받았던 응답을 딱 보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걸 체험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또 쓰러져 엎어져 아무것도 못하는 그 다니엘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말이 어눌하고 못하고 무보복하고 있는 그런 다니엘의 입술을 만져주시면서 그 다니엘로 하여금 똘망똘망하게 말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뇌졸중이나 뇌경색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어느 날부터 말을 잘 못하게 되고, 젊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번 기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쓰러지고 엎어져가지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약한데 나는 약한데 하는데, 하나님이 보낸 그 인자 같은 이가 그를 딱 부축하면서 강하여져라, 강하여져라, 강하여져라 했더니 막 그 옆에서 막 강하여져라, 강하여져라, 강하여져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힘이 막 샘솟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청년의 힘을 회복하게 되더라.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도의 역사가 막 간증을 통하여 막 일어날 거예요. 지난 2월 8일 날 켄터키 주에서 에드버리라고 하는 거기에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그저 채플 시간에 채플이 딱 끝나고 났는데 거기 학생들한테 이런 감동이 왔대요. 몇몇 사람한테만. 떠나지 말고 여기서 계속하여 기도하라.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데 점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지난달에 2월 8일 날. 그래갖고 거기에 점점 모이기 시작하는데, 이 수가 50명, 100명, 500명, 1000명, 2000명 그러면서 마을과 시가 다 모이기 시작하고, 이 소식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에도 와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에드버리 그 신학교의 부흥 운동하는 걸 그 유튜브로 탁 치면 지금 그런 게 막 나온다고요. 이게 기껏해야 한 달 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일들이 그게 인도해로 퍼져나가고 인도네시아로 퍼져나가고 전 세계 방방곡곡으로 이게 팍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게 정말 성령의 역사가 맞아. 성령의 역사가 맞든 안 맞든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면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역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필요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교회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하고 한국 사회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때에
늦은 비가 이 땅에 꼭 있어야 되거든요. 늦은 비에 성령이 임할 때 대부흥과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막 회오리바람처럼 강한 바람처럼 임하게 되면 에스겔 골짜기에 임했던 그 성령이 해골대를 군대로 만들듯이 흩어져 있던 수많은 가나안 교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신앙적으로 침체했던 사람들이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세상에, 한국 사회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이 다시 말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횃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그 일이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현장이 우리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목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려면 거기에는 큰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그런 일들이든지 거기에는 회방꾼이 있고, 거기에는 방해가 있고, 거기에는 장벽이 있고, 거기에는 어려움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서 10장 1절을 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야, 이거는 왜 그렇게 기도 응답 받았다고 기뻐했는데 안 되고 이게 어그러지고 찬물 껴듯이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는가? 이건 영적인 어떤 세력이 회방했구나. 여러분, 대한민국 혹은 저 페르시아 혹은 저 우크라이나, 저 전 세계,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할 것 없이 각 지역에는 성경에 보니까 이 어둠의 영, 정사를 지배하는 영들이 딱 버티고 공중권세를 잡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여러분이 찾아볼 텐데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싸움의 대상, 이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그 어둠의 영을 우리의 집안에서 쫓아내버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고, 우리나라에서 쫓아내버리고, 이 어둠의 영이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그 기도의 응답이 안 하고 쩔쩔맸던 다니엘의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내리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영적 싸움을 통과해야 응답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영적 싸움에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싸움은 우리를 대신하여 앞장서 싸워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지요. 계시록을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나 이걸 이길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이기게 하셨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11절을 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할 때 도사리고 있었던 병마, 가란마귀, 어둠의 영들, 각종 나의 인생에 하여간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싹 쫓아내버려야 돼요. 다 몰아낼 거예요. 그전에는 울고 살았어요. 그전에는 슬퍼하고 살았어요. 그전에는 고민하며 살았어요. 그전에는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혈의 능력, 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때려부술 때, 그때부터 진짜 잔치집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탕자였다, 괜찮아요. 나는 실패한 사람이었다,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요만큼도 안 되던 사람이다. 괜찮아요. 기생도 괜찮아요. 이방인도 괜찮아요. 스님도 괜찮아요. 보살도 괜찮아요. 무당도 괜찮아요.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구하든지 우리 주님은요, 사람 차별하지 않고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 모든 악한 귀신들을 때려잡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는 축복받은 여러분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런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